유도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요. 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하던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요,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전 이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모든 동역자들, 나아가 이 시대에 지구라는 동일한 무게의 세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역사학자인 김기흥 교수께서 역사적인 예수, 또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로 하면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11조도 꼬락꼬락 하고 그러던 그가 6, 7년 전에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수십 년 동안을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이분의 그 관점은요, 자유신학적인, 주의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 말입니다. 역사 시대에 와서 다윗 이후에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야훼 신앙이 표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기독교,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 또 심지어 한계에 이른 기독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이 표류하게 되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고 이런 표류하는 시기에 야훼 신앙이 유대교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 유대교가 또 표류하고 흔들리게 되고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가 나타나서 기독교로 또 탈바꿈을 하게 됐다. 그렇게 기독교가 또 흥왕하고 하다가 표류하게 됐다는 거죠. 흔들리게 됐다는 거죠. 한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때에 이슬람이 또 이슬람교로 탈바꿈을 하게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모태신앙이라는 그 열심쟁이 김기흥 교수가 왜 시몬이 베드로가 되질 못했나,
김기흥이가 왜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바울이 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제가 지금 미안한 마음으로 예를 들은 김기흥 교수 그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어디 그대로 믿겠느냐? 예? 그 안에도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적인 그런 면에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문제는요, 우리들의 문제고 오늘의 많은 성도들,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좀 추적해 봐야만 우리에게 그 적실성이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몇 가지 꼽으면 물 위로도 걸어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하고요. 심지어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시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까지도 했죠. 이런 걸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는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베드로는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요,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에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리고 부인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기사이죠. 그걸 경험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베드로가 정말 타구는 소리를 듣고 막 통에 자복을 했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돌이켰는가?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가?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시몬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머무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점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말입니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봐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령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주님은 40일 동안에 이를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냥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죠.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과 또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증언을 하라. 그럼 증언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등장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들어서 지금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을 승천하셔서 너희가 보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시편 16편을 들어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닿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죽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쪽에 있도다. 근데 봐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또 110편을 인용을 해서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바로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자 막 붙들고 말이죠. 주님을 간하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런 극단적인 책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도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라티템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놔봐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네로의 박해가 다가올 것을 이제 그걸 알고 성도들을 준비시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에게 증언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한 거고, 고기 잡는 시몬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그날의 회개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합니다. 제가 또 한 분은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고 그렇게 대적을 하던 율법에 정통하던 그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렇게 순교자가 되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또 나타나셨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엎드러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럽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 노릇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요. 베드로에게 구약의 언약, 예표, 예언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파라티템이 이걸 가르치신 것 같이 아마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그런 가르침을 개인 교수를 받듯이 아니죠.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지혜,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걸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사울이 바울이 된 거는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비춤을 받은 건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의 마음에 비춰짐으로 그래서 어둠의 자식의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구약의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 그림자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파라티템이 바울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를 증거하는데 정말 목숨을 이제 걸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에서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예를 든 김경 교수의 유일신 야훼라는 그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론에 변증할 수 있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 신앙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말입니다. 너무나 점들의 모임처럼 보았다는 거죠.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텔레비가 기독교 텔레비 채널이 5개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이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던, 바울에게 하시던 그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성경을 받아들이니 성경 신학적으로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요, 교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김기현 교수님이 지적하듯이 그들 속에도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옆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든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바울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참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초속변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 대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합니다. 이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 성령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리고 떠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했는데, 바울도 내가 주님과 주 성령님과 또 은혜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파라티템이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하고 나도 떠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능히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제 골방에 있어서 국내외에 있는 저와 말씀을 공유하게 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정말 초속으로 기도합니다. 선언에 가다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 벌떡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래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만 편안하면 편안하다 그럴 겁니까? 역사학자가 지적한 대로 지금 기독교는 표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가요? 종교개혁 당시, 예레미야 당시, 주님 당시, 그리고 오늘날 어느 시대가 더 이 복음을 보수하고 변증해야 될 시대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이 비천한 종,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이런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종이 임의로 하는 것이 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 옵니까?
주여,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생기가 드러나 일어나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들은 그런 역사가, 그런 각성이,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